우리의 일상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일상을 능력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마음의 하나로 모십시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원이고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을 궁극적인 진리이고 실제라고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위선적이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손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그 어떤 복잡다단한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두리번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더불어 예배할 시기에 합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시어 하나님과 일체가 되셨고 세상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엄중한 사실을 종종 잊고 삽니다. 교만합니다.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사랑과 긍휼하기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58장 찬송하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죄식이 원하네 죄식이 원하네 죄식이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식이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신 피곤이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하여 요한 공동체가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복음이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받게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되어져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순간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알게 하셨사오니 말할 수 없이 혼탁한 이 세대를 오직 깨달은 말씀과 또한 기도로 싸워 날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 말씀이 두루두루 이 지역에 편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마침내 이곳 두란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김재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며 완성하실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소리와 문자에 휘둘려 우리의 영혼이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불안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근본에서 치료받는 유일한 길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102쪽입니다. 구약성서 1102쪽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102쪽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정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19편으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894쪽입니다. 894쪽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97절에서 104절입니다. 894쪽에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둘째 말씀 디모데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46쪽입니다. 신약성서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4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제 참음과 가르침으로 명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26쪽입니다. 126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입니다.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며 자,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시되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으로 육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느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무서운 길과 힘들 그리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제목을 많이 기억을 하십시오. 제목을 기억하면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죠. 자, 무서운 길과 힘들입니다. 요즘 세상은 진짜 무섭죠. 무섭습니다. 요즘 신문 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눈을 감고 뒤를 되돌아보면 10년 전만 해도 이러진 않았는데 10년 전만 해도 아니 한 15년 전만 해도 책을 읽거나 글을 읽다가 보면 그래도 좋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또 우리에게 이끄는 글들 그런 글들도 참으로 많았었는데 요즘은 모든 글을 보면 그런 글보다는 그 대부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공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자, 무섭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그 글들 중에 이런 글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중국을 닮아가는 미국입니다. 중국을 닮아가는 미국. 글쎄요, 저는 뭐 이 정도 나이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또 제우처럼 아주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도 이 지구별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우리를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또 우리를 이끄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크게 이제 머릿속에 꽉 박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마 어떻게 미국이 중국을 따라가? 거꾸로는 맞죠. 거꾸로 중국이 미국을 따라간다면 그 말은 진리인 것 같고 맞는 얘기 같지만 거꾸로 미국이 중국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조금 뭐 이상하지 않을까. 근데 가만히 지금 우리 사는 이 작금의 현실을 조금만 깊이 되돌아보면 실은 진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도대체 왜 중국을 닮아가려고 할까? 이유는 바로 제가 볼 때 권위주의입니다. 정치체제라는 거죠. 지금 사회 변혁에 AI라는 건 전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신기술이 발달해 가면서 그거를 확실하게 잡아서 그것을 최고의 AI 강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부의 정치 체제가 강력한 권위주의로 내 말 들어 나 따라와 안 그러면 너네 가만 안 둬 이런 그 체제로 가다가 보니까 결국은 중국이 엄청난 유리한 지점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판단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쟤들한테 지금 지고 있지? 말이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거죠.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 막으면, 쟤들을 막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2, 3년 지난 2025년 지금 현재를 딱 두고 보니까 이미 진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중국한테 우리가 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당당하게 나오잖아요. 한판 뜨자. 그래서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의 에이펙, 이제 좀 열리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서 뭔가 협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와서 안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죠. 그게 지난주 얘기입니다. 이제 중국이 붙어보자는 거예요. 내 너 말 안 듣는다. 같이 해봐.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똑같이 해줄게. 근데 그걸 먹는 쪽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어쩌면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그 현실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반성과 거기에 대한 내 성찰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뭔가 혼돈이 와요. 이게 도대체 뭐지? 자,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미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조금은 덜 하겠지만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살까? 저기에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저기에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그 답을 구하는 게 끊임없는 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답을 몰라요. 단지 모르는데 항상 답이라는 게 그때 아는 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판단이 되죠. 아 맞아, 그때 그 사람 그 답이 맞았어. 항상 지나고 나서지 바로 현실에 부딪혀서는 답이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저를 비롯한 여기 누군가가 모두가 가장 자기 딴의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면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답이 옳았다라는 판단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시 한 편을 읽고 출발합니다. 뒤에 보면 무서운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이 쓴 무서운 길입니다. 현실이 무서운 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닮아가고자 애씁니다. 자, 이런 길 읽어보겠습니다. 마을 뒤 산정에 올라 책을 읽다가 생각에 잠기다가 기도를 하다가 노을을 보다가 아차, 어둑해진 날은 돌아오는 밤의 숲길이 무섭다. 어떤 날은 낮에도 어석한 곳에 들었으면 오싹 무서움에 몸이 얼어붙는다. 인간에게 무서운 길은 빛이 비추지 않는 길, 이정표가 없는 길, 별의 지도가 없는 길.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빛이 비추지 않습니다. 이정표가 없습니다. 어느 게 답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별의 지도가 없어요. 신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길은 함께 걷는 이가 없는 길, 말없이 나를 지켜봐주는 하늘의 가호가 없는 길, 내 안에 빛을 잃어버린 길. 자,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함께 걷는 이가 없는 길.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가장 무서운 길이라는 거예요. 또 말없이 나를 지켜봐주는 하늘의 가호가 없는 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옳고 내 답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것이고 그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지막에 내 안에 빛을 잃어버린 길. 내 안에 빛을 잃어버렸어요. 뭐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그 시대가 가장 무서운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너무나 오늘의 현실을 정확하게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박노해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가호, 그의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의 빛,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정의조차도 내 속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이 무서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이 무서운 길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왜 이런 길이 왔을까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됐지? 자, 한번 찾아보죠. 시편 82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863쪽. 863쪽 시편 82편입니다. 일단 82편을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신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낙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부하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나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모임? 신들의 모임. 신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을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신들이 누구냐 하는 게 문제는 거예요. 이 신들이 누굴까? 이 신들이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지도자입니다. 이때로 따지면, 구약의 이 시대로 따지면 이들이 누굴까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 이 시대, 구약의 시대 때, 그 시대 때 지도자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간혹 가다가 옳은 말 하는 누구?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 뭐라고 불렀어요? 신들이라고 불렀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 당시로 따지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신들이라고 불렀어요. 자, 6절 다시 먼저 보십시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희는, 자, 너희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재판관, 제사장, 선지자들, 지금으로 따지면 지도자들, 그들에게 너희는 신들이며,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ds, G-O-D-S 붙여서 gods. 자, God. 근데 소문자입니다. 영어 성경의 대문자는 하나님을 뜻하고 god이, 소문자는 일반신, 잡신을 뜻하죠. 신들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대판장들, 자,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신들이다. 그리고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사람. 지존자, 지극히 존귀한 사람.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most high, the most high. 지존자. 그럼 누구의 지존자가? 하나님. 누구래요 그럼? 자, 오늘 중요한 얘기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해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뭐라고 불렀어요? 신들. 그리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너 내 아들들이야. 지존자의 아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을 신들이라고 불렀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부른 이유가 뭐냐? 자,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2절부터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낙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뭔 뜻이에요? 세상의 정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무슨 길? 무서운 길.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신의 가호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빛, 정의를, 옳음을,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이 길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지금? 그 길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지도자. 이어뜸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해요.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살았어. 너희들이 지도자인데 그걸 한 거예요. 자, 오늘 거 먼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보고 다시 돌아갈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뒤로 자, 34절 보십시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했다? 신이라. 이게 10편 82편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0편 82편의 그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보고 신들이라고 부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던 그것을 예수님이 써먹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표현을 바꿨어요. 뭐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왜 웃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받았어요. 예. 여러분이 신이에요. 진짜. 저도 신이고요. 제우도 신이고요. 제수도 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유가 나왔습니다. 자, 신이고 지존자의 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정체성을 가진 이유. 읽었잖아요 지금 10편 82편에서 왜 그렇게 불렀어요? 다시 10편 갑니다.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했습니다. 안 얘기하지 말고 다시. 자, 10편 82편 다시 갑니다. 다시 이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낙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시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세상이 무너진 이유, 세상이 무서운 길이 된 이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삼으시고 내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또 내 말을 세상에 집행하라고 했던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너희는 신들이야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이야 그랬는데 그들이 그 말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뜨끔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 난 예수만 믿으면 그냥 내가 복 받아갖고 모든 게 잘 되고 천국 가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한 이유를 몰랐던 거죠. 정답이 나왔잖아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라? 정의롭게 만들어라. 공의를 실천하게 해라. 세상적인 약자를 니들이 구해줘야 된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아니에요. 내가 비유 하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멋진 크루즈선을 타고 사람들이 항해를 합니다. 그 멋진 바다를 보면서 쫙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애완견 하나가 거기 있다가 실수로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 때문에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목표한 시간에 의리에 도착을 해야 되고 그 가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개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그 선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장님, 왜 못 멈추시는 거죠? 선장이 다시 얘기합니다. 개 때문에 우리의 목표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진격을 해야죠. 그랬더니 그러면 사람이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물었더니 선장이 당연히 서야지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뛰어내렸대요. 그래서 그 개를 바닷속에서 안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느낌 안 들어요? 우리 개예요. 여러분 모두 개라고요. 뭐 잘난 척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 목표로 지금 항해하고 있는 그 도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은 그냥 개예요. 멈춰서 가지고 그들을 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대 세상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조금 불쾌하지만 안 맞아요?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도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한국에 지금 우쪽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성장해야 돼. 성장에 걸림돌이 되면 어쩔 수가 없어. 성장해야 조금이라도 먹고 사는 거야. 이 논리로 얘기하잖아요. 니들이 목표에 거기 도착하면 거기는 황금 덩어리가 있어. 근데 거기 떨어져갖고 처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버리고 가야 돼. 어떻게 같이 가? 그랬더니 그 애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집단 반발하는 거죠. 그래,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캄보디아 가는 거예요. 알아? 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아들들이고 내 조카들입니다. 아십니까? 특별히 걔들이 나빠서 그 짓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갖고 몇 명들은 마스크 쓰고 자기 얼굴을 감추기라도 하지. 뻔뻔한 놈들도 많더라고. 그게 내 자식입니다. 내 조카예요. 걔들이 특별히 나쁜 놈이 아니고요. 걔들을 버렸어요, 세상이. 예? 세상의 목표에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 항해를 지체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도 그러면 나도 끝까지 걔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지치 사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양심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속에는 양심이. 문제는 그 양심이 어느 날부터 이제 섬섬 무디어지겠죠. 그래서 무디어져서 부모에서 보면 도대체 내 새끼 맞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셌죠? 여러분 그렇죠?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그 사람이 인간이면,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멈추지요 했던 선장의 말을 듣고 그 바닷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 지도자, 그 사람이 지도자이거든요. 그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불렀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너는 실상 세상에서 사는 거 보니까 네 거 위에 살아. 세상의 사조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파트 사면 나도 사는 거야. 그냥 남들 사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어딨어. 값이 오르는데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사갖고 투자 수익 얻는 것이 어느 모든 수익보다 가장 크니까 그거라도 나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죄의식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옳다라고 느낍니다. 처음에는 조금은 찝찝한 마음이 있었지만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바로 그 모두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 중요한 원인이 바로 사회 지도층이에요. 그들의 하나 보면. 근데 문제의 공통점 하나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그 지도층의 가장 큰 공통점, 낮은 자, 약한 자의 고통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나는 이재명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도 제일 중요한 건 뭐 하냐냐 하면 그분은 고통을 알아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뭐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정책을 쓰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변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뭘 소리 합니까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 배를 멈춰요. 저기 항구를 빨리 가야지. 먼저 가가지고 먼저 우리가 내 걸 차지해야지. 그래야 그거를 논아줄 수 있죠. 이런 논리로 모든 사람이 그걸 막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가장 크게 막는 곳이 어딥니까? 교회. 교회.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시편 82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때나 지금은 이렇게 똑같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신들이라까지 불렀을까? 왜 지존자의 아들이라고까지 불렀을까에 대한 것이 조금은 와닿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모든 권위를 너에게 준다. 네가 이 땅에서 내 일을 행해야 된다. 그건데 그 사람들은 그걸 준 거를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줘갖고 내가 나보고 저거 차지하라고 그래서 준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 자식이 그 보고 배운 그 자식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심해집니다. 걔들은 진짜 머릿속에 사고 속에 전혀 고통에 대한 약자의 고통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기억자도 몰라버립니다. 우리 밑에도 가면. 그러면 교회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뭔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가 등등해야 되고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더 멋있어 보여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각성하십시오. 하나님의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성하셔야 합니다. 자,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2편 8절 제가 읽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고 아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세상에 도대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심판해버리면 지구 자체가 싹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한 분 딜레이, 연기시켜 놓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이제 또 그때 심판주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죠. 그 기간에 지금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 그런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개가 떨어졌습니다. 개 하나를 살리려고 내 목표를 수정할 수는 없다는 게 세상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들을 살릴 거야. 그러면서 그 본보기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한빈, 너 신이야. 이 어떤 너 지존자의 아들이야. 천요셉, 너 신이야. 신이래요. 그 말은 너 나야. 나의 분신이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왜 내가 너를 택해서 신들로 삼았냐 하면 이 땅을 정의롭게 이끌어 가라고 내가 너를 세운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금 지도층들은 지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아서 좋은 학력을 갖게 되고 좋은 권력을 갖게 되고 고운 부를 가지게 되어서 이제 지 맘대로 하고 살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간혹 가다가 떡고물 몇 푼 똑똑 떨어주면 개들이 와서 먹을 거니까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지금 2대째, 그 2대에 걸쳐서 한국 사회에 오다가 보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처럼 무서운 길이 됐어요. 공동체가 와해됐어요. 같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게 욕망을 쫓아서 같이 가는 거지,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공동체를 같이 살라고 같이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가호를 잃어버렸어요. 왜? 신은 찝찝하거든. 그 신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면 찝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호를 잃어버렸어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인간으로서 빛, 정의, 희망, 공의적인 거 이런 게 사라졌어요. 어느 날 문득 사라졌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있었는데 그 길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이 곧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다른 말로 따지면 시편 82편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신들로 삼았던 그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그 역할을 시킨 거예요.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성경에 복음서에 기록된 거 보면 그 대부분이 예수님의 선한 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병자를 고쳐주신 거, 기적을 베푸신 거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잠깐 소아마비를 일어나게 한다거나 시각장애인을 고쳐준다거나 이런 모든 일은 그때는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의료 자체가 그럴 때는 없었으니까 별로. 지금은 그거를 의사가 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목사님이 하셔야지. 그게 영빨 센 목사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눈이 팍 떠져야지. 이 착각한다는 겁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2000년 전, 3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셨을 수밖에 없었던 그 기적의 일이 지금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일어나는 거, 그 사람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일을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행하는 일이 뭘까라는 거죠. 그게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이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82편을 기준하면 이 땅에 정의롭게 하는 거예요. 옳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 심각하게 제 앞에 얘기를 들었지만 마음이 조금 찔리니까 그렇게 듣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 목사님, 당신 세상 안 살아? 그렇게 살 수 있어 진짜? 저도 살 수 없어요. 자신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자신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차 세상은 어떻게 되니까?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예요? 선지자들이 하다 안 되면 선지자가 대신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럴 때 선지자가 인정받았던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렇지만 그 미친 소리를 들어야지만이 그 중에 누군가가 들어서 세상을 다시 바로잡아 나가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세상을 누군가가 바로잡아 나가야 돼요. 그 바로잡아 나가려면 마음속에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느냐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러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 이 말은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못하는데 아버지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김재우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김재우에게 임하면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그 점에 자신합니다. 이병선이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이해했다면 믿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나는 못 삽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못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내게 임해서 그 능력이 되면 그 능력으로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도 철저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내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 이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도대체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뭔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자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고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합니다. 네가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신이라고 너를 생각하느냐? 어떻게 너와 신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가 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신성모독에 얘기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시편 82편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 율법에, 정확하게 따지면 율법이 아니라 시편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 고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신성모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 땅에 집행하는 그 집행자들에게 너희는 신이야.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잖냐. 그러니까 내가 신성모독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 그러니까 나죠. 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신성모독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답을 잘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읽기 거북하죠. 이병선, 너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나를 믿지 말라.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그럼 당연히 그렇지? 아니요. 하나님이 신들이라고 부르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불러줬던 그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만 인지하고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이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나를 보지 말고 삶의 모습을 보고 그게 니들처럼 사냐? 안 살지. 그러면 그게 누구의 힘으로 사는가를 생각해 보라 이 뜻입니다. 자,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죠? 뭔 말입니까 지금? 니들이 나를 보고 못 믿는다며. 그럼 믿지 마. 대신에 내가 사는 삶의 행태, 내가 사는 모습, 내가 하는 일, 이 일을 먼저 봐. 그 일, 사람이 하는 것 같아? 신이 하는 것 같아?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희망을 얻었어요. 간혹 가다가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오늘 대단히 얘기합니다. 천녀세 신임을 잊지 말아라. 하루에 한 번 1초 2초간만이라도 그래,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 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많아지면, 근데 하나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진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밀어줘요. 진짜 하나님이 안 밀어주면 안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진짜 내가 마음을 바꿔서 그래, 내가 그 삶, 그 신들의 삶, 정의를 위해서, 옳음을 위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살아보겠다고 내가 마음을 쏟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확 붙잡고 그 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게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인간의 한계.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런 꿈을 꿔요. 요셉이가, 제후가, 제세가, 어떠니가, 한빈이가, 남현이와 종인이가 걔들 시대가 중심이 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쟤들을 쓰시겠구나. 지금의 과정으로 보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쩌면 지금 숙성시키고 있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못 믿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깨지 옆에서 웃기는 소리 하지마. 되겠냐?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을 붙잡는 거지. 될 거예요. 내가 어뜸이라고 지었는데 설마. 진짜로.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날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기는가의 문제죠. 어느 쪽이 이기느냐. 세상의 소리에 이기느냐, 진짜 그 믿음이 이기느냐. 그 믿음이 이기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아까 믿음 얘기 나왔는데 누가복음인가? 누가복음 18장? 자, 아까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26쪽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우리 아까 본문 읽었던 그 18장 8절, 18장 8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거예요. 이게 아까 뭔 내용이었죠?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계속 가서 막 그게 얘기하면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들어준다. 결국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하면 들어준다. 그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언제 오죠?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시 와야 하나요? 마지막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까? 아니 또 그래야 많이.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이잖아. 내가 세상에 다시 왔을 때, 다시 올 때 과연 세상에 이런 끈질긴 믿음이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예수님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절망적인, 진짜 별로 없을 것이라는 그 마음 하나와 또 예수님의 마음 한쪽에는 질문 던지는 거죠. 질문 던지는 거.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혹시 제후가 저 말 듣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세상을 못 믿었으면. 그러니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끈질긴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아니라 끈질기게. 내가, 예수님 본인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믿음이 있을까? 여러분은 답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이한빈이가 답해야 되고 김재세가 답해야 되고 본인들이 답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까? 아니 어쩌면 이병선이가 답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노력하고 있어요. 아까 그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싸움.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까? 예수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어떤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혹시라도 한두 사람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가지 않을까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오늘 이 얘기가 다 해석이 될 뿐더러 아까 그 무서운 길이라고 얘기했던 그 시인의 그 고백을 우리는 능히 이겨내서 그 길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은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배에서 개가 떨어졌는데 자기가 뛰어들어서 그 개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지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눈 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속으로?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살아야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붙잡는다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약자를, 사회적인 약자를 붙잡는 거예요. 그랬으면 세상이 멈춰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바로 그 시대, 멈춰줄 수 있게 만드는 지도자, 용기 있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를 멈춰야 되고요. 모든 정치 지도자들 중에 가만은 이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프랑스도 문제고 독일도 문제고 영국도 문제고 지금 모든 나라의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멈출 것인가의 답이요. 그 멈출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답이죠. 예수는 그 대제국 로마의 그 상황에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요한 공동체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다시 또 보면 내가 행하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내가 그렇게 살거든 나를 믿지는 못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 일은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 거다. 그 행위를 보면 아, 저건 사람으로 산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렇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지. 지금 우리 보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피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옳은 것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의 본문이 끝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었을 그 요한 공동체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요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저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요한 공동체는 저 본문을 읽고 듣고 하면서 아, 내가 누구구나. 내가 신이라는 사실을 깨우쳤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신들이네. 쉽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네, 받은 자네. 그렇다면 내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지? 그래서 그들은 제가 몇 주 전에 그 읽을 때 한 번 했는데 어땠다고 그랬죠? 요한공동체 초대 공동체들이 영아 살해를 못하게 했고, 영아 살해 기억나요? 아들을 필요한데 딸을 낳았으면 갖다 버려더라도 갖다 죽이더라도 그때적으로는 그냥 관행적인 것이었지 불법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장애인을 갖다 버리는 유기, 그것도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적법하게 일어나던 그 모든 일을 그 요한 공동체의 소수들은 막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든 게 지금처럼 병원을 만들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양로원, 고아원 이런 개념의 그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그 공동체가 요한 공동체라고 얘기했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 그 요한 공동체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그 본문을 들으면서 아, 내가 신동이구나. 내가 신들, 우리가 신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존자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약자들,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구나.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결론? 역사적인 결론?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에서 박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원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 인원이 표준이 되어서 약 300년 뒤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나라의 기초가 되었다. 아멘? 아직도 기도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 하나의 일에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찾고 계시고 아니면 이미 찾고 그를 훈련시키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세상에 예기하는 미래의 불확실성, 부정적인 그런 모든 일이 다시 한번 주춤해지고 새로운 길로 열려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봐. 못하겠다 이 말이지? 진짜 그거예요 그거. 우리 도담로 공동체 어쩌면 그렇게 위해서 생겼는지도 모른답니다. 저는 그거 붙잡고 오늘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에 맞지 않고 정서에도 맞지 않고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저 소리만 하고 있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가만히 진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은 신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신이라고 지적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시범을 보이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우리는 잡았다라는 것. 그 기회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천천히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일단 시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새롭게 읽힐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을 뒤 산정에 올라 책을 읽다가 생각에 잠기다가 기도를 하다가 노을을 보다가 아차 어둑해진 날은
돌아오는 밤의 숲길이 무섭다. 어떤 날은 낮에도 어석한 곳에 들었으면 오싹 무서움에 몸이 얼어붙는다. 인간에게 무서운 길은 빛이 비추지 않는 길, 이정표가 없는 길, 별의 지도가 없는 길. 하지만 가장 무서운 길은 함께 걷는 이가 없는 길, 말없이 나를 지켜봐주는 하늘의 가호가 없는 길, 내 안에 빛을 잃어버린 길.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희망, 정의, 오름이 무너져버린 그 시대. 그래서 그 길은 무서운 길이다. 이 길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한 답. 시편 82편입니다. 82편 다시 읽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무서운 길이 생겼을까? 82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63쪽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맛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환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뼈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면, 자, 오늘 본문에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부터 너무 잘하니까 한 번 같이 읽어볼게요. 146쪽입니다. 146쪽. 자, 16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특히 21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거기에 진리 앞에 3번인가 작은 번호가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3번 가니까 뭐예요? 참. 옳음입니다. 옳음. 참. 그러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옳음을 따르는 자는, 참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옳음, 그 참을 내가 행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 그죠? 하나 더 읽고 싶은데 오늘 읽었던 것 중에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읽었죠? 네. 자, 디모데후서 4장 우리 읽었던 것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려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요.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의 스승이 바로 이거예요. 너 안 그러면 너 욕심도 없어? 너 안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살라고 그래?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도 대충 믿어. 왜 그렇게 살아? 자, 그래서 귀가 가려져가지고 자기의 사욕, 내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뒀어요. 그리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적어도 오늘 이 얘기를 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들은 이 길을 따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결코 우리는 그 길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 자,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신들입니다. 지존자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과 곡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기의 유익 때문일까? 아니라는 것. 요즘하고 차이죠. 요즘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이는 뭐냐 하면 그 사이비 교주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사욕을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한 손톱만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목숨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선포했던 이유 때문에 자기의 사욕을 차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까? 바로 하나님만이 이 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되노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해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의 하나님, 오늘 특별히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이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함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바로 신들이라고 불렀고 모두가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마득히 깨우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악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끝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로 가는 것이겠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든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집행하라는 자신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우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세상은 지금 무서운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시대 속에 우리 또한 방황하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 무서운 길 속에서도 새로운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그 빛으로 세상을 이끄는 세상의 지도자로 다시 쓸 것을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불가함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통 속에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셨던 그 고백의 의미가 무슨 의미였는지를 조금이라도 깨달아 우리 또한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다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모습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찬송합니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날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예 주시네. 나는 신이 오나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불쑥 드는 그 마음 속에 또 조그만 미세한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니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어 하는 그 조그만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성숙해지는 삶, 그리고 천국을 향한 그 삶에 흐트러짐 없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을 관심 갖는 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7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즉 작은 힘들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그 어떤 복잡하다는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두리번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